마음은 언제나 비워두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이 비어 있어야 정의와 진리가 깃들기 때문이다. 마음은 언제나 채워두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이 꽉 차 있으면 욕심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인간은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뒹구는 나뭇잎과 같다. 반면에 별을 닮은 인간도 있다. 그들은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어떠한 강풍에도 구애되지 않는다. 노인을 공경하면 큰 이익이 있느니라. 일찍이 듣지 못한 것을 알게 되고 좋은 이름이 널리 퍼지며 지혜로운 사람의 섬김을 받는다. 상대방의 결점을 오래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또 자신의 잘못된 일도 오래 생각지 말고 용서하도록 하라. 남도 용서하고 자신도 용서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한다면 기분 나쁜 일도 그 순간으로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으련만 쓸데없는 생각들로 마음을 괴롭히니 세월은 흘러만 가고 인생은 짧기만 하네. 이 세상에는 비난받아야 할 일을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칭찬해야 할 일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입으로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마음의 평정을 잃게 된다. 황야를 함께 여행하는 동반자처럼 부족한 가운데서 나누어주는 사람은 모든 것이 죽고 소멸해가도 결코 소멸하는 일이 없다. 조금 아는 것이 있다 하여 스스로 뽐내 남을 얕본다면 장님이 촛불을 든 것과 같아 남은 비추지만 자신은 밝히지 못하네. 돈으로 얻은 자유는 돈이 가면 따라가고 권세와 지위와 미모로 얻은 자유는 권세와 미모가 가면 그 또한 따라가나니 그것은 허망한 자유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참된 도리를 깨달아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설사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사람의 참된 도리를 모르고 산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헛되이 사는 것이다.
사람은 먼 앞날까지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만일 인생의 목표가 장래에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날 눈앞의 이익만을 따라 살게 될 것이니 머지않아 큰 우환에 빠지고 말 것이다. 윗사람이 선하면 아랫사람은 따라서 선해지고 윗사람이 정의를 존중하면 아랫사람도 자연히 부정과 불의를 저지르지 않게 마련이다. 그것은 마치 윗사람이 선의 씨앗을 아랫사람에게 뿌림과 같은 것이다. 아무리 비바람이 때린다 할지라도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허진 사람은 뜻이 굳세어 비방과 칭찬에도 움직이지 않는다. 원래 자기가 지은 업이라 뒤에 가서 언젠가는 스스로 받는다. 자기의 지은 죄는 자기를 부수나니 금강석이 보석을 부수는 것처럼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피곤한 나그네에게 길이 멀듯이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에겐 생사의 밤길은 길고 멀어라. 그릇된 죄가 채 있기 전에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꿀맛과 같다. 그러나 그 죄가 무르익으면 그는 비로소 괴로움에 신음한다. 금세 짜낸 소 젖은 상하지 않듯이 재에 덮인 불씨가 그대로 있듯이 지은 업이 당장에는 아니 보이나 그늘에 숨어서 그를 따른다. 부디 나쁜 일 하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여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성현의 가르침이네. 목수는 굽은 나무를 원망하지 않고 말을 잘 타는 사람은 말이 거칠다고 탓하지 않는다. 제 분수를 잘 알고서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루어질 때 불안은 사라지고 스스로 즐겁게 된다. 어떤 일에 임하여 만약 그것이 해야 할 일이면 정성을 다할 것이고 싫어하거나 게을리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해서는 안 될 일이면 일체 끊어버리고 가슴 속에 담아두는 일이 없도록 하라.
평화롭고 행복한 마음과 기쁨을 얻고자 한다면 너와 나를 구별하고 차별하는 마음을 버리고 먼저 자기를 낮출 줄 알아. 남을 원망하기 전에 자신을 반성하라. 말과 행실이 올바른 사람은 비록 악한 무리가 모여 사는 곳에 처하여도 자기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적이 없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 해서 반드시 그 사람한테 은혜의 갚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은혜를 베풀면 그것은 반드시 덕이 되어 내게로 돌아온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재능을 타고났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남이 못하는 경우가 있고 남이 하는 일을 나는 못하는 경우가 있나니 그 능한 재능이 바로 내게 맡겨진 사명이요 내가 해야 할 책임이요 직분이다. 사람을 쓸 때는 그 장점만을 취하고 단점은 상관하지 말며 결점을 보이지 않는 인간은 위선자이니 경계를 늦추지 말라. 내가 남을 믿으면 남도 나를 믿는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형제처럼 가까워지며 내가 남을 의심하면 남도 나를 의심하니 그렇게 되면 나 이외의 사람은 모두가 적이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을 짓고도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며 점점 악의 구렁에 빠져들어가고 제 스스로 지은 악업에서 일어나는 불길에 제 몸을 태우며 괴로워한다. 남보다 뛰어나려면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시작하는 데 있다. 그러나 그런 일은 하루아침에 조급히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오랜 동안 자신을 닦고 수행을 쌓은 뒤에 비로소 되는 것이다. 사람이 항상 스스로 말을 통제하여 말이 행동보다 앞서지 않도록 삼가는 한편 몸에 채찍질하여
선행에 힘쓰도록 함으로써 실천이 말보다 앞서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말은 더딜수록 좋고 좋은 행동은 빠를수록 좋은 것이다. 사람들은 죄악을 범하고서도 그치려 하지 않고 조금의 후회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목숨은 냇물처럼 빨리 흘러 덧없으니 이것이 두렵거든 항상 계율을 지켜 침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람이 너무 심하게 화를 내게 되면 기운을 상하게 되니 화내는 것을 삼가해야 하며 생각이 너무 많으면 정신을 소모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니 생각을 너무 번거롭게 많이 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의 실력이나 자질을 무시하고 본수에 넘치는 일을 하려 든다면 반드시 재앙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사람은 마땅히 중용의 도를 지켜서 본수에 넘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 처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극히 간절하다. 그와 같은 처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긴다면 그야말로 효도의 극치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가난은 죄가 아니며 불행 또한 아니다. 가난 속에서도 즐거움과 행복이 있으며 가난이 싫으면 노력할 것이라. 노력하는 자에게 가난은 점차 멀어져 간다. 주위를 살펴보라. 가난하고 병들고 절망에 허덕이는 이웃이 있나니 그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보태야 하나? 내 작은 성의가 그들에게 기쁨을 줄 때 극락의 문이 한 발 가까이 있음을 알라. 내가 남을 사랑하면 남도 나를 사랑할 것이며 내가 남을 미워하면 남도 나를 미워한다. 남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면 먼저 사랑을 베풀라. 언제나 남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라. 남에게 베푸는 보시보다 더 큰 선은 없고 그 보시가 바로 극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니라. 세상에서 고독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란 단 한 사람도 없나니 나와 같은 사람이 또 하나가 있더라도 고독은 마찬가지. 그러나 고독을 맛보지 않으면 삶의 의미를 모르며 그것을 견디지 않으면 영광이란 열매를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이 세상에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인가? 그러나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님을 알라. 자신의 능력이 없이 좋은 직업만 구하려 한다면 마치 미천 없이 사업하려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리요. 자신의 능력과 본수에 맞는 일을 택할 것이며 하는 일에 만족할 줄을 알라. 좋은 가르침을 받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편안히 잠잘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그 가르침으로 깨끗해졌기 때문이다. 해가 지면 저녁 연기와 아름다운 노을이 하루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한 해가 다갈 무렵이면 귤이 익어 그윽한 향기를 풍긴다. 사람의 일생에서도 만로와 만년이 중요하니 어찌 헛되이 보내겠는가. 100배나 정신을 가다듬어 분발해야 할 것이다. 참으로 세상의 일을 있는 그대로 안다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세상의 일은 진실인가 하고 보면 진실이 아니고 거짓인가 하면 거짓도 아니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진실을 알 수 없다. 인간이 살아있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구하고 있는 것에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것과 올바른 것을 구하는 두 가지가 있다. 잘못된 것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늙음과 질병과 죽음을 면할 수 없으면서도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어리석음에는 한이 없으므로 부처가 하는 일에도 그 한이 없으며 사람들의 죄업에도 그 깊이가 끝이 없으므로 부처의 자비에도 끝이 없다. 넓고 넓어라 황하의 물이여, 동으로 길이 흘러 쉬지 않으며 유유히 흘러 맑아질 때 없거니 어이 사람 목숨은 끝이 있는가. 인생은 100년을 채우지 못하는데 언제나 1000년 걱정 가지고 있네. 내 자신의 병은 또한 그렇다 하고 또 자손들의 걱정 겹치었나니 사람은 몸으로 근본을 삼고
그 근본은 마음을 자루로 한다. 마음이 삿되지 않아 근본이 있나니 마음이 삿되면 본 목숨을 잃는다. 이제 내 시를 읽는 그대들이여 모름지기 마음속을 깨끗이 하라. 탐욕은 나를 따라 청렴해지리 아첨은 때를 쫓아 바르게 되리. 귀모라 모든 악한 법을 없애고 부처님께 돌아가 진성을 받자. 명상의 말씀. 내 봄에 세상에 남을 속이는 사람들, 바구니에 물을 담아 달리는 것 같구나. 한숨에 달려 집에 와보면 바구니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내 봄에 남에게 속는 사람들, 그는 마치 밭에 난 부추 같구나. 날마다 칼로 베어내어도 도단하고 도단하 스스로 있네. 우리들이 윤회를 통해 흘린 눈물의 양은 모든 바닷물을 합한 것보다 많을 것이다. 부모와 친지의 죽음 앞에 흘린 눈물이 더덥다 함은 이를 이름이니라. 안쓰러워라. 뜬 세상 사람들, 길고 긴 날은 언제 끝날꼬. 아침마침에 한가한 때 없고 해는 가고 오고 어느새 늙네.
이 모두는 의식을 위해 마음의 번뇌를 일으킴이니 분주히 휘몰려 백년 천년을 사막도에 몇 번이나 드나드는 고 한 번 잘못 디디어 삼도에 들면 한없는 매질에 온 뼈가 가루되며 길이 저 지옥에 든 사람 되어 다시는 이 생길에 나오지 못하느니 부디 힘써 내 말을 믿어라. 참된 가르침을 듣고 그 의미와 자신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진실된 가르침을 흘려 듣고서 얻는 것이 없다면 깨달음은 찾지 못할 것이다. 돌을 닦아도 먼저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 늦게 깨닫는 자도 있다. 그러므로 타인이 돌을 얻는 것을 보고 자기가 아직 돌을 터득하지 못한 것을 슬퍼할 필요는 없다. 활쏘기를 배울 때 처음부터 관역을 맞추기는 힘들어도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마침내 맞추게 된다. 또 물은 흘러서 마침내는 바다로 들어가는 것처럼 도닦기를 멈추는 일이 없으면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 세상은 불타고 있는 집과 같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이 불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불에 타서 죽을지도 모를 위험 속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들을 구제할 방도를 당부하고 계신다. 인생이 티끌 속에 묻혀 사는 것 마치 항아리 속 벌레 같구나. 한종일 허덕거려 돌아다녀도 그 항아리 속 떠나지 못하나니 신선은 될래야 될 수 없으며 번뇌는 헤아리니 끝이 없구나. 세월은 빠르게 흐르는 물과 같아 어느새 늙은 첨지 되는구나. 무엇 때문에 저리 슬피 우는가? 보라, 저 눈물 염주알 같구나. 아마 누구와 이별을 한 게로구나. 그렇지 않으면 누가 죽은 것인가? 아니, 모두 구차한 탓이라 하면서 원인 결과의 법칙을 모르나니 높고 낮은 묘지의 저 무덤을 보라. 육도는 이 눈물 아른 채 앉느니라. 도덕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면 외롭게 마련이지만 그것은 한때의 일이다. 권력에 아부하면 한때 영화를 누릴지 모르지만 이윽고 영원한 외로움에 시달리게 된다. 도리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세상 일에 미혹되지 않고 높은 이상에 산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모든 감각의 욕구는 사람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바깥의 도둑이고, 정욕이나 무력은 마음 속에서 일어나 혼란을 일으키는 안의 도둑이다. 그러나 주인인 본심이 정신을 차려 도사리고 있으면 안팎의 도둑도 거분거분한 집안 식구가 되어 탐심과 욕망이 침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이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물건, 그것은 그의 죽음으로 해서 모두 다 잃게 된다. 이를테면 잠을 깬 사람은 꿈속에서 만난 사람을 다시 볼 수 없듯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 이 세상을 떠나면 다시는 만날 수 없다. 누구누구라고 하던 사람들도 한 번 죽은 후에는 그 이름만이 남을 뿐이다. 내 것이라고 집착하여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걱정과 슬픔과 인색함을 버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안온함을 얻은 성인들은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떠난 것이다. 이 세상 물질은 단 한 가지도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다 인연에 의해서 나에게 온 것이니 잠시 동안 맡아둘 뿐이다. 그런 까닭에 한 가지 물질이라도 중하게 여겨 아낄 것이요, 함부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이 할 일은 정진이다. 진리를 체험한 사람들은 다만 그 길을 가리킬 뿐이다. 그 길에서 명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악마의 사슬에서 벗어나리라. 탐욕과 어리석음은 한바탕 꿈이라네. 티 없이 맑은 지혜, 이야말로 참된 스승. 가누니여 가누니여 열반으로 가누니여, 고해 물결 타고 넘어 온전히 이루어지다. 가난은 죄가 아니며 불행 또한 아니다. 가난 속에서도 즐거움과 행복이 있으며, 가난이 싫으면 노력할 것이라. 노력하는 자에게 가난은 점차 멀어져 간다. 주위를 살펴보라. 가난하고 병들고 절망에 허덕이는 이웃이 있나니, 그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보태야 하나? 내 작은 성의가 그들에게 기쁨을 줄 때
극락의 문이 한 발 가까이 있음을 알라. 내가 남을 사랑하면 남도 나를 사랑할 것이며 내가 남을 미워하면 남도 나를 미워한다. 남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면 먼저 사랑을 베풀라. 언제나 남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라. 남에게 베푸는 보시보다 더 큰 선은 없고 그 보시가 바로 극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니라. 세상에서 고독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란 단 한 사람도 없나니 나와 같은 사람이 또 하나가 있더라도 고독은 마찬가지. 그러나 고독을 맛보지 않으면 삶의 의미를 모르며 그것을 견디지 않으면 영광이란 열매를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이 세상에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인가? 그러나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님을 알라. 자신의 능력이 없이 좋은 직업만 구하려 한다면 마치 미천 없이 사업하려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리요. 자신의 능력과 본수에 맞는 일을 택할 것이며 하는 일에 만족할 줄을 알라.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와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을 멸시한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 견해만을 고집하면서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는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성공만 따르기를 바라지 말라. 일을 그르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성공인 것이다. 남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상대방이 그 은덕에 감동하기를 바라지 말라. 상대방이 원망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은덕인 것이다. 참되고 변치 않는 것은 맑고 깨끗한 마음. 우리는 그 마음으로 참다운 깨달음을 얻은 성인을 보리라. 바위에 홀로 앉아 개울물 소리 듣고 헤매이는 실구름 바라보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흙 속에 연꽃 피듯 내 스스로의 마음을 돌이켜본다. 자연을 즐기며 자연과 동화되면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다. 천길 푸른 산꼭대기에 앉아 티끌 먼지로 돌아갈 내 몸에 한 점 걱정이 없으니 또다시 어느 곳에서 돌을 구하리. 한적한 자연에 묻혀 있으니 인간 또한 자유롭구나. 자유로워라.
떠도는 흰 구름이여, 의지할 것이 없으니 세상의 속박을 다 버렸구나. 나보다 나을 것 없고 내게 알맞는 길동무 없거든. 차라리 혼자서 갈지언정 어리석은 사람과 길동무 되지 말라. 내 아들이다, 내 재산이다 하며 어리석은 사람은 괴로워 허덕인다. 나의 나가 이미 없거니 누구의 아들이며 누구의 재산인가. 왜 알지 못하는가? 마음 속에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있는 자는 친구를 속이고 헛된 거짓과 욕설과 모순을 일삼는 자이다. 자신의 뜻으로 짓는 세 가지 악, 입으로 짓는 네 가지 악, 육신으로 짓는 세 가지 악을 합하여 십악이라 부른다는 것을 알고도 살생과 도적질과 불륜의 일만 일삼는 자는 어떠한 나쁜 짓도 쉽게 할 수 있는 자이다. 동그란 그릇 안에 하얀 모래알이 소복이 쌓여 있을 때 그 속에서 자라나는 까만 모래알이 있다면 저 밖에 불빛 사이로 아낌없이 던져버려라. 그리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얀 모래의 마음으로 영원토록 남아있게 되리라. 괴롭고 어지러움에 엇갈리는 상거리에 서 있는 우리지만 현재 처하여 있는 마음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곧 행복의 지름길인 것이다. 어둠의 초생딸은 밤을 하루하루 넘겨 둥근 달이 되고 작은 밀물은 밀리우고 밀리우다 큰 밀물이 되어 무서운 파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작은 거짓이 쌓이고 쌓여 돌이킬 수 없는 큰 거짓이 된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는가? 저 지나가는 찻길 사이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 속에 그어진 줄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고, 옆으로 가면 아니 되기 때문에 똑바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찻길 사이의 위험은 너무도 쉽게 생각하는구나. 탐욕과 노여움과 어리석음이 많은 사람은 결국 어둠의 수렁 속으로 빠져든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는가? 선하고 진실된 마음이 펼쳐져 있는 세상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정직하고 안정되어 있지만 욕심으로 가득한 옳지 못한 세상에는 불신만이 난무하게 되리라. 말이 길어지면 잔소리가 되고 원한을 길게 품으면 상처의 골만 깊어진다. 그렇듯 말은 짧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원한 또한 짧게 잘라버려라. 피는 피에 의해서 맑아지는 것이 아니듯이 원한 또한 원한에 의해서 갚아지는 것이 아니요 다만 잊어버림으로써 원한을 없앨 수가 있는 것이다. 늙음, 병듦, 죽음을 똑같이 피할 수 없으면서 부의 욕심 때문에 상대에게 배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구나. 하지만 그러한 자는 욕심에 의한 배신 때문에 결국 모든 이에게 냉대받으며 외롭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는가? 한 점의 고기 덩어리를 먹기 위해 싸우고 있는 짐승들은 그로 인하여 많은 짐승들이 상처를 입는다. 또한 솔가지로 엮어 만든 횃불을 들고 바람 부는 쪽으로 향해 가는 어리석은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불태워 버린다. 짐승처럼 또한 어리석은 사람처럼
우리의 욕심은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며 몸을 불사르게 된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는가? 세상에서 가장 고르게 찾아오는 것은 죽음이며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죽을 때는 모든 것을 고스란히 놓고 간다. 하지만 일생 동안 지은 선악의 엄마는 끝까지 따라다닌다는 것을 우리는 왜 알지 못하는가? 밤을 밝게 비추어주는 현란한 네온 사인도 밝은 아침이 되면 허무한 것, 순간적인 쾌락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는 하지만 아침이 되면 허무한 마음이 뒤따른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는가? 내가 새를 물고 달아나는 것을 본다면은 우리는 가엾은 마음과 그 속에 고통이 따르고 결국 죽음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죽이고 죽는 모습을 본 우리는 그 속에서 고통과 번민과 쓰라림과 어두운 곳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는가? 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선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선한 일을 말해주지만 선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선한 사람들은 멀리 사라지고 간사한 소인들만 모여들어 비위를 맞추게 되리라. 하늘이 성현을 내면 큰 일을 시키기 위하여 시련을 주듯 현명한 사람은 시련을 겪을수록 현명해진다. 불설대 부모 은중경. 부처님께서 어느 때 사위국의 왕사성 기수국 고덕원에서 덕이 높은 비구 38,000명과
수많은 보살 마하살과 함께 계셨다. 그때에 부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가 마침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다. 이때에 부처님께서 백골더미를 향하여 이마를 땅에 대고 큰 절을 하시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여쭈되,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모든 중생의 어버이신데 어찌하여 보잘것없는 백골더미에 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에게 이르시되, 네가 비록 나의 상수 제자요 출가한 지도 오래되었건만 아직 이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 무더기 뼈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이여, 네가 이 한 무더기 뼈들을 두 몫으로 나누어 보아라. 만일 남자의 뼈라면 희고 무거울 것이요, 만일 여자의 뼈라면 검고 가벼울 것이니라. 아난이 부처님께 사례어 여쭈되, 세존이시여, 남자와 여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 옷과 생김새를 보고 남녀를 구별할 수 있겠지만 한 번 죽은 뒤에는 똑같은 백골일 뿐인데 어찌 제자로 하여금 남녀의 뼈를 분별하라 하시나이까? 아난이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절에 가서 불경 읽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불법승 삼법기에 예배도 하고 염불도 하였을 것이므로 그 뼈가 희고 무거울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 번 낳을 적마다 서말서대의 피를 흘리고 8섬 너말의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검고 가벼울 것이니라. 아난이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을 여미는 듯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에게 이르시되, 자세히 듣고 자세히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겪어야 하는 심한 고통을 말해주리라. 어머니가 아기를 수태한 첫째 달에는 마치 풀끝에 맺힌 아침 이슬 방울이 낮이 되면 없어지듯이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가 오후에는 흩어져 버리나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킨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5 부분인 오포가 생기나니,
오포란 머리가 1포요 두 팔꿈치까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나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6째 달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6 정기가 열리나니 눈, 코, 귀, 혀, 몸, 마음을 6 정기라 한다. 그리고 7째 달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360마디와 84,000 털구멍이 생기나니라. 8째 달에는 뜻과 지혜가 생기고 9 구멍이 생기나니라. 9째 달에는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먹기를 시작하는데 복숭아와 배, 마늘이나 오곡은 먹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 더미의 산과 같이 되었나니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 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가나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수태한 지 10째 달에는 마침내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아기가 만일 부모에게 효도하는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을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거나 다리로 어머니의 골반뼈를 다치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1000개의 칼로 찌르는 듯 10,000개의 창으로 가슴을 쑤시는 듯하게 하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아기를 낳은 뒤에도 또 10가지 큰 은혜가 있나니라. 첫째, 여러 겁 내려오며 인연이 깊고 깊어 금생에 다시 와서 모태에 의탁했네. 달수가 차가면서 오장이 생기었고 6달 되어서는 산보다 더하였고 건이는 그때마다 찬바람 겁이 나니 고운 옷 생각 없어 입어도 보지 않고 머리맡 거울에는 먼지만 가득하네. 둘째, 뱃속에 아기 되어 10달이 다가오니 순산이 언제일까 손꼽아 기다리네. 나날이 기운 없어 큰 병든 사람 같고 어제도 오늘도 정신이 흐리도다. 두렵고 겁난 마음 무엇에 비교할까? 근심의 눈물만이 가슴에 가득하네. 슬픔의 눈빛으로 친척께 말하기를 죽음이 닥쳐올까
두려울 뿐입니다. 셋째, 어지신 어머님이 나의 몸 낳으실 때 오장과 육부까지 찢기고 애이는 듯 정신이 혼미하고 몸마저 무거우니 흘린 피 너무 많아 그 모습 창백하다. 아기가 건강하다 위로의 말 들으시면 반갑고 기쁜 마음 견줄 데 없지만은 기쁨이 지난 뒤엔 슬픈 마음 다시 나며 아프고 괴로움이 온 몸에 사무치네. 넷째, 어버이 깊은 눈에 바다의 비기오리 귀여워 사랑하심 영원히 변치 않네. 단 것은 모두 모아 아기에게 먹이시고 쓴 것만 잡수셔도 그 얼굴 밝으시네. 사랑이 깊으시니 아기 위함 밤낮 없고 은혜가 높으시네. 슬픔이 몇 곱일세. 어머니 일편단심 아기 배 불리고자 며칠을 굶으신들 그 어찌 마다하랴. 다섯째, 어머니 당신 몸은 100번이 젖더라도 아기는 어느 때나 마른 데 미시며 두 젖을 먹이어서 아기 배 불리시고 찬바람 쏘일새라 소매로 가리우네. 아기를 돌보느라 잠 한 번 편히 자랴 두둥실 둥개둥개 안아서 놀리시니 아기만 편하다면 무엇인들 사양하며 어머니 그 몸이야 고된들 어떠하랴. 여섯째, 어머님 크신 눈에 땅에다 견주리까 아버님 높은 은덕 하늘에 비기리까 높고 큰 부모 은공 천지와 같사오니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뜻 다를선가. 눈과 코 없더라도 조금도 밉잖거든 손과 발 못 쓴다고 싫은 맘 있을선가. 배갈라 낳은 자식 병신이 더 귀여워 온종일 사랑해도 정성은 끝없어라. 일곱째, 지난날 이내 얼굴 꽃보다 고왔었고 옷같이 아름답고 솜같이 부드러워 예쁘게 그린 눈썹 버들잎 부끄럽고 두 볼의 붉은 빛은 연꽃도
수줍었네. 은혜가 깊을수록 내 얼굴 여위였고 기저귀 빠느라고 손발이 거칠었네. 아들, 딸 기르노라 고생도 극심하여 어머님 꽃 얼굴에 주름살 잡히었네. 여덟째, 죽어서 이별함도 고통이 크지만은 살아서 이별함도 마음을 끝노매라. 자식이 집을 떠나 먼 길을 가게 되면 어버이 그 마음은 자식을 따라가네. 이 마음 밤낮으로 자식을 생각하여 두 눈에 흘린 눈물 천줄기 만줄기라. 원숭이 자식 사랑 창자를 끊어내듯 어버이 자식 걱정 그보다 더하여라. 아홉째, 어버이 크신 눈에 바다에 비길 건가? 산보다 높으시니 어떻게 값싸오니? 자식의 온갖 고생 대신하기 소원이요. 아들이 괴로우면 부모 마음 편치 않네. 아들, 딸 길을 떠나 먼 길을 가게 되면 밤이면 추울세라 낮이면 주릴세라. 자식들 잠시라도 고통을 받게 되면 어버이 근심 걱정 하루가 삼초로다. 열번째, 아버님 어머님의 그 은혜 어떠한가? 자식을 생각하신 잠신들 쉬오리까? 서거나 앉았거나 마음은 따라가고 멀거나 가깝거나 사랑은 같을세라. 늙으신 부모 나이 100살이 되어서도 여든 된 아들, 딸을 행여나 걱정하네. 부모님 깊은 은공 언제나 끊일런지 이 목숨 다한 뒤나 다할까 하노매라. 사람들이 이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물건, 그것은 그의 죽음으로 해서 모두 다 잃게 된다. 이를테면 잠을 깬 사람은 꿈속에서 만난 사람을 다시 볼 수 없듯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 이 세상을 떠나면
다시는 만날 수 없다. 누구누구라고 하던 사람들도 한 번 죽은 후에는 그 이름만이 남을 뿐이다. 내 것이라고 집착하여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걱정과 슬픔과 인색함을 버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안온함을 얻은 성인들은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떠난 것이다. 이 세상 물질은 단 한 가지도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다 인연에 의해서 나에게 온 것이니 잠시 동안 맡아둘 뿐이다. 그런 까닭에 한 가지 물질이라도 중하게 여겨 아낄 것이요, 함부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이 할 일은 정진이다. 진리를 체험한 사람들은 다만 그 길을 가리킬 뿐이다. 그 길에서 명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악마의 사슬에서 벗어나리라. 탐욕과 어리석음은 한바탕 꿈이라네. 티 없이 맑은 지혜, 이야말로 참된 스승. 가누니여, 가누니여, 열반으로 가누니여. 고해 물결 타고 넘어 온전히 이루어지다.
명상의 말씀. 업을 피할 만한 곳은 산도 아니요 바닷속도 아니며 땅에도 없고 하늘에도 있지 않다. 그림자가 사람을 따라가듯이 선악의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만일 일부러 짓는 업이 있으면 나는 반드시 그 갚음을 현세나 내세에서 받는다고 말한다. 만일 일부러 지은 업이 아니면 나는 반드시 그것이 갚음을 받는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착한 일을 하고 이익을 보지 않으면 불 속에 난 동과와 같으니 모르는 가운데 절로 자란다. 몹쓸 일을 하고도 손해를 보지 않으면 뜰 앞에 봄눈과 같으니 모르는 중에 반드시 녹게 된다. 사람의 행위는 좋은 땅에 잘 뿌린 종자와 같은 것이다. 비가 내려 나고 때가 되면 성장하여 과실을 맺는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탐욕과 악과 또는 이익으로 하는 행위도 반드시 성숙하여 현세나 내세에서 그 과실을 먹어야만 하는 것이다. 지은 바 업은 인과 연이 모여서 성숙한다. 그때 떨어지는 폭포처럼 막을 수도 없고 대신 받을 자도 없는 것이다. 모든 중생의 지은 바 업은 비록 100겁을 지날지라도 또한 없어지지 않나니 인연이 일시에 화합하면 과보가 따라 응해서 스스로 마땅히 받느니라. 세상에 불성실한 사람이 많은데도 남을 믿는 것은 바로 자기가 성실하기 때문이며, 세상에 성실한 사람이 많은데도 남을 의심하는 것은 바로 자기가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든 선악의 주인은 마음이다. 선한 마음으로 한 행위에는 좋은 결과가 따르고 악한 마음으로 한 행위에는 나쁜 결과가 따르리라. 마치 수레바퀴가 말발굽을 따르고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이 너는 인간에 있을 때에 아이들이 살생하고 고기 먹는 것을 돕거나 기뻐하였으니 살생한 까닭에 목숨이 짧고 기뻐한 까닭에 괴로우니라. 이제 옥 같은 과부를 받고 지옥에 들어가리라.
재물에 탐욕을 일으키면 그 탐욕이 취하고 홀리어 미쳐 날뛰면서 깨닫지 못하나니 그는 마치 저 고기잡이와 같네. 그들은 나쁜 업으로 인해 지독한 괴로움의 갚음을 받으리라. 과실로 비약을 범할지라도 능히 뉘우치면 선이 되어서 공덕을 잃어버리지 않나니 참괴가 있는 사람은 선법이 있고 참괴가 없는 사람은 짐승과 다름이 없다. 깨끗한 마음으로 도시를 행하면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그가 가는 곳에는 그림자처럼 복된 결과가 따르리라. 그러므로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때없는 깨끗한 도시를 행하라. 도시를 행하면 이 승에서나 저 승에서나 기쁨은 거기 있으리. 먹기만 하고 심지 않으면 곡식이 다하여 굶게 되리니 식복도 그와 같아서 복이 다하면 죄를 받으리. 사람의 몸 받기 심히 어렵고 6 감관이 부족하기 어렵나니 100겁에 100겁이 더 지나야 비로소 사람의 몸을 받으리. 무엇을 웃고 무엇을 기뻐하랴. 세상은 쉼없이 타고 있나니 너희들은 어둠 속에 덮여 있구나. 어찌하여 등불을 찾지 않느냐. 보라, 이 부서지기 쉬운 병투성이 이 몸을 의지하여 편타하는가. 욕망도 많고 병들기 쉬워 거기에는 변치 않는 자체가 없다. 몸이 늙으면 얼굴빛도 쇠한다. 그것은 병의 집 스스로 멸한다. 형체는 무너지고 살은 썩어 삶은 반드시 죽음으로 마치나니 목숨이 다해 정신이 떠나면 가을 들에 버려진 표주박처럼 살은 썩고 앙상한 백골만 뒹굴 것을. 무엇을 사랑하고 즐길 것인가. 뼈를 엮어서 성을 만들고 살을 바르고 피를 거기 돌려 그 가운데는 늙음과 죽음 그리고 교만과 성냄을 간직하고 있다. 호화롭던 임금의 수레도 부서지듯이 우리 몸도 늙으면 형체 썩는다. 오직 착한 덕만이
괴로움을 면하나니 이것은 어진 이들 하신 말이다. 사람이 만일 바른 법을 모르면 그 늙음은 소의 늙음과 같다. 한갓 자라나 살만 더할 뿐 하나의 지혜도 붙은 것이 없나니 물거품처럼 세상을 보라. 아지랭이처럼 세상을 보라. 이와 같이 세상을 보는 사람은 죽음의 왕도 그를 보지 못한다. 하늘이 현명한 사람 하나를 보내는 것은 여러 사람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함이건만 세상에서는 자기의 장점을 뽐내어 남의 단점을 꼬집어낸다. 하늘이 한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의 가난함을 건지기 위함이건만 세상 사람들은 내 가진 것을 믿고서 남의 가난함을 업신여기니 진실로 하늘의 천벌을 받을 사람들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을 환상으로 본다면 공명과 부귀는 말할 것도 없고 내 몸까지도 빌려 가진 형체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참된 경지로 본다면 부모 형제는 말할 것도 없고 만물이 모두 나와 일체가 된다. 사람이 능히 일체가 환상임을 꿰뚫어보고 만물이 나와 일체가 됨을 인식한다면 비로소 천하를 이끌어 나가는 임무를 맡을 수 있고 또한 세간의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집안 사람에게 허물이 있으면 지나치게 성을 내서도 안 되고 그것을 가볍게 넘겨버려도 안 된다. 그 일을 말하기 곤란하면 다른 일에 비유하여 타이르고 오늘 깨닫지 못하면 다음 날을 기다려 다시 깨우치도록 한다. 봄바람이 얼어붙은 것을 녹이듯이 따사로운 기운이 얼음을 녹이듯이 해야만 비로소 가정의 본보기가 된다.
세상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의 이기적인 병이다. 이런 사람은 행복을 소비할 것만 생각하고 행복을 생산할 것은 생각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행을 만나면 그 괴로운 짐을 벗어버리려고 애쓴다. 그와 반대로 행복을 만나면 그것을 잃어버릴까 안간힘을 쓰게 된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면 행복이나 불행은 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참기 어려움을 참는 것이 진실한 참음이요, 누구나 참을 수 있는 것 참는 것은 일상의 참음이다. 자기보다 약한 이의 허물을 기꺼이 용서하고 부귀와 영화 속에서 겸손하고 절제하라.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수행의 덕이니라. 항상 바른 생각에 마음을 모아야 한다. 바른 생각을 잃으면 모든 공덕을 잃게 되나니, 생각하는 힘이 굳세면 모욕의 도둑 속에 들어가더라도 해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무장하고 싸움터에 나가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처럼 잊지 않고 생각하여 정진하는 사람에겐 죽음의 화살도 그를 비켜간다. 어리석은 사람은 늙음을 한탄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네. 그러나 젊음이 있으니 늙음 또한 있는 것, 태어난 바가 있으므로 죽음의 때가 도래하는 것이 본성인데, 무엇을 한탄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리? 그대가 정작 두려워할 것은 따로 있나니,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진실을 보지 못하는 무명이 두렵다네. 무명에 가린 사람은 탄탄대로를 버려두고 의심하여 늪지대로 접어드니 나날이 고통이요 번민만 무성하다. 지혜는 생로병사의 바다를 건너는 튼튼한 배이다. 무명 속에 밝은 등불이며 모든 병든 자의 좋은 약이다. 천지는 영원한 것이지만 이 몸은 두 번 얻지 못하며 인생은 단지 100년이라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기 쉽다. 다행히도 그 사이에 태어난 몸이니 삶을 누리는 즐거움을 몰라서는 안 돼. Audio Jungle.
Jungle. Audio Jungle. Audio Ju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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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io Jungle. Audio Jungle. Audio Jungle.